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열어 보여주소서. 눈을 열어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대로 열려지길, 또 보기를, 또 믿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사물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여요. 문제는. 그죠?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근데 또 볼 수 있는 것도요, 관심이 없으면 또 안 보여요. 관심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본동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게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동산교회를 몰라요. 맨날 우리 동산교회 앞에 쓰면서도 동산교회를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없으면 교회 안 보이죠.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미장원 하는 사람은 본동에 미장원이 몇 개 있는지 알고요. 여러분 머리만 봐도 며칠 날 머리 잘랐는데 다 압니다. 신발 장사는 여러분들이 무슨 신발을 신고 언제 샀는지 다 알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관심 없으면 몰라요. 안 보여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 다 보여요. 또 우리 이제 그런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의 세계도 실제로 영의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근데 영의 세계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럼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보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여요.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보여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그 부분만 또 보여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누가 볼 수 있냐? 관심 있는 사람만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면 무엇이 보여지냐?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예수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계십니다. 그렇게 100%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현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죠. 못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죠. 지금도 다 아멘 했어요. 아멘 하죠. 근데 그 아멘의 힘이 달라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옆에서 아멘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왔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따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본다. 에베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다 예수를 믿어요. 믿으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계시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 힘이 있어요.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맨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지만은 나그 3년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이를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영이다. 네 지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오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죠. 아멘 한다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런 얘기죠.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역사 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역사 위에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도 그걸 복격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왜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게 끝까지 안 믿잖아요. 그죠? 끝까지 안 믿어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유대인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어요. 사두개파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계열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계열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어떻게 믿냐?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하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아니, 죽은 사람이 땅에 묻혔는데
10년 지나고 20년, 100년 지났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안 믿어. 그러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 안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요. 또 아니 그 사두개파들은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믿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반드시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삶 안에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부활하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바보가 아닌 이상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희한하죠. 예수 안 믿는 게 기적이야. 따라서 예수 안 믿는 것은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다. 다른 기적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그래봐.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죠? 부활이 있다고 믿잖아요. 믿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목격했거든요. 근데도 안 믿어. 부활이 있다고 자기가 믿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부활을 믿게 돼. 부활을 믿게 돼. 부활 신앙은 엄청난 신앙이고 축복의 신앙이거든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고 살아요, 여러분. 고난을 초월하고 살고 죽음을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선을 행합니까? 심판이 없는데 무슨 선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대충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목격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요, 뭐 성경을 몇 번 읽고 통독하고 뭐 신학을 했고 그렇게 해도 성령이 오시자면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네. 시골에서 아무 국문도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부활 사건을 믿고 아멘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건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로 구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우리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1절. 만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따라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신들이 많아요. 우상숭배 굉장히 많아요. 신들이 많은데,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신을 내가 섬기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을 소개하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크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그 신을 갈아타고. 신들의 세계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죠. 지금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또 능력 있는 신을 불러와서 그 쫓아내고 또 자기가 섬기고.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그 계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크냐.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더 크냐. 세상에서도 그렇죠. 누가 더 권세를 가지고 있냐. 나는 구청장 권세 가지고 있다. 아니야, 나는 국회의원 권세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나는 더 높은 장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나는 청와대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권세가 있잖아요. 땅에도. 그죠? 왕의 권세,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에요. 이 모든 권세 위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천사들의 권세, 세상 권세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 위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22절 후반절을 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님을 그 모든 권세 위에, 세상과 천사들의 세계의 모든 권세 위에 높은 자리에 다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권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면 그대로 행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하게 지고. 이건 무슨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놀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권세를 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셨다. 그 다음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봅니다. 22절 후반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은이라 그랬어요. 봐세요. 자, 그분을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찼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복을 내리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충만하다는 얘기.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충만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복을 나눠주고 세상의 복을 전파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세상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청와대가 본부잖아요. 행정부 본부가 청와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는 교회란 말이에요. 본부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 머리는 예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복주고,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에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몸이잖아요.
그죠? 교회, 예수님의 몸이잖아, 우리가.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교인, 성도 그러잖아요. 교인이라는 것이, 교인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소리인지 몰라요. 교회, 그리스도인, 교인. 그죠? 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이란 말이에요. 청와대에 속해 있는, 청와대에 권세가 있는데 청와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청와대 공무원들.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머리에 지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얼마나 복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해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이 그러죠. 너 교회 갔다 왔니? 지금도 교회 다니니? 내 옆에 오지 마. 교회를 부끄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럴 때도 있죠. 그죠? 너 지금 교회 다니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세상은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요. 세상 교회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교회에 속해진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야 되는 우리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우리가, 그들을 모르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죠. 교회, 당당히 교회 나와서 내 위치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축복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치에 높이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힘든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냥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거 없고 농사 안 되고 살기 힘든 환경이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는 못해요.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불평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죠. 어떤 고난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망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힘이 안 나와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요즘 금메달 이제 올림픽에 있잖아요. 금메달 따고 와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막 화내가지고 텔레비 나와서 뭐 방송만 나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냥 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을 다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 감정 들어보면 다 똑같죠.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고,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 또 힘들 때 너무 많았는데, 그때 잘 견디고 와서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견디고 왔는데, 오늘 금메달 따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이 다 물거품 사라지고,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제 그런 간증 다 하잖아요. 금메달이 있으니, 꿈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꿈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이 고난을 건너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뭐 있습니까? 꿈이. 에? 꿈이 뭐 있어요? 꿈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을 봐도 꿈이 없고, 자식을 봐도 꿈이 없고, 직장에 진급도 보이지 않고, 아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꿈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교회에게 예비하신 그 계획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돼. 그 축복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소망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뭐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명이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딱 보여줍니다. 거기 이제 모세가 계시고 엘리야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딱 순식간에 보여주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보니까 기절한 거죠. 세상에 뭐 말 표현이 안 돼. 그죠? 너무 좋으니까. 이건 좋다는 건 표현이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세상 살다가 뭐 성공했을 때, 뭐 은혜 받았을 때, 뭐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일이 잘 됐을 때 막 모든 고통은 싹 사라지고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때 있었어요? 장로님? 그런 때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요 딱 변화산에 가가지고 그 영화로운 세계를 보니까요 이 표현이 안 되고 너무 좋으니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여기다 초막 섹스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영원히 삽시다. 응? 이게 영화로운 세계예요. 모세가 이게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한 세계, 그죠? 영화로운 세계예요. 영화로운 세계. 이거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다녀와서 이 영화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영화로운 세계를 보니까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로운 세계에 살 수 있도록, 그 행복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해야 돼. 그 영화로운 세계에 살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 그렇게 영화로운 세상에 영화로운 세상 천국이 돼야 되고, 그 영원한 영화로운 세계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예비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 오면 행복해야죠. 근심 걱정 다 내놓고 교회 오면 편안해야죠. 기도하면 편안해지고, 그죠? 영화로운 세계. 그 영화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 영화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보면 꿈 없어요, 여러분. 무슨 꿈이 있습니까? 신랑 보면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들 보면 꿈이 있어요? 자식들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꿈이 없어요. 영화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은 상속입니다. 상속. 그 기업의 상속,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봐라. 얼마나 풍성한지 봐라. 기업은 상속이죠. 여러분, 천사는 일을 해도 상급이 없지만 사람은 일을 하면 상급이 있어요. 일터 직장에서 일하면 월급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상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영의 눈이 딱 가려져서 안 보이면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근데 영의 눈이 딱 닫혀 있으면 그 세계가 안 보여요. 상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지금까지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교회에다 시간 바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을 다,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상급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죠? 선을 행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 가도요, 상이 틀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우평강도 아멘하고 천국 가고, 사도 바울 평생을 선한 일을 하다 천국 가고, 뭐가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 후손이 받는 상도 다르고요, 천국에 가서 받는 영적인 상급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상을, 그 기업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집사로 봉사하는 거하고 권사로 봉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상급이 다르고요, 축복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상급, 그 기업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보았기 때문에 세상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그 상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라.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보기 때문에 그런 복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다르죠? 다르죠. 봉사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뭐 안진병을 고치는 능력, 풍랑을 잔잔케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다 있는데 최고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시켰다는 부활.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영광 속에 살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적이 임해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걸 알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게 그것을 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세우시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됐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 축복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그렇게 볼 수 있고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